쇼펜하우어 우주차 총 46주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힘들어야 하나 봅니다.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쇼펜하우어의 이력은 넘어가고요. 50페이지에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는 곡지입니다. 사랑의 결실인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결혼에는 상호 희생과 헌신이 불가결한데 이질적인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자기 부정에 동의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처음에 이 꼭지를 볼 때는 결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너뚜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깊이 좀 생각을 해보니 또 이 의문도 동의가 되더라고. 왜 희생과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결혼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결국 우리는 또 이런 결혼 후에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못해서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그 가정들이 엄청나게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의문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두 개의 성격이 사랑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 합의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를 부정당하는 격렬한 통증이다. 이 통증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인격 속에서 각자 자신을 닮은 성격을 출몰시키는 것이다. 블레블레블레 해서 사랑 때문에 자신이 포기했던 개성의 연속성을 보장받으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뭐 표현은 좀 재밌죠. 뭐 격렬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문장들. 뭐 이혼도 좀 동의도 되고, 네. 그런데 자녀의 인격 속에서 각자 자신을 닮은 성격을 출몰시키는 게 이게 격렬한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인가? 자녀가 자기를 닮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부모 자신이 스스로 뭐 싫은 부분은 닮지 않기를 바라기도 할 거잖아. 이런 부분은 나를 닮지 않기를 원하는데라는 생각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결혼을 못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구나. 이 친구도 별게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네, 52페이지에 자녀에게 자녀 자신은 부모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제1의 본성, 부모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 하나로 본의를 인식해버린다. 부모와 자녀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좀 여기는 확률이 많은데, 근데 자녀들은 부모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쇼펜하우어 이 친구의 좀 이야기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좀 인식하죠. 어릴 때부터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자식이 잘 되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막 또 케어해 주잖아요. 근데 자녀는 분명히 부모들하고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자녀를 손님처럼 대우해야 한다라는 얘기 좀 공감이 됐습니다. 52에서 53페이지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타자의 의식 속에서 정립한다. 내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나와 타인을 구별하게 되고 남과 다른 나의 개별성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상호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받는 기반이다.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 속에 타인의 개별성을 끌어들여 나와 별개의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어렵죠. 이런 문장들 자체는. 한마디로 이거죠. 타인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거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밀까요?
뭐 보통 뭐 여성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꾸민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만족이 일어날까요? 꾸민다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은 책에서 자기의 주관대로 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든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말아야 되죠. 네. 53페이지에 부모는 타인에게 허락하는 기본적인 인정조차 자녀에겐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타인처럼 개인이 구별되지 않아서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 블레블레블레. 자녀를 개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애정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부모도 많다. 네. 뭐 이거 공감되죠. 네. 근데 분명한 건 부모와 자녀는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 그냥 자녀가 그 부모를 선택한 거죠. 전생 뭐 이런 영혼에서 보면.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자녀가 자신의 동일체인 것처럼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 네, 54페이지에 모든 불행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됐음을 상기한다면 사랑이야말로 한 사람의 일생을 추락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야기가 될 만한 얘기죠. 어, 사랑이 사람을 추락시키는 근원적인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우리가 42페이지에서 이런 문장 봤죠.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진지해지면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다가 바로 불만으로 전환이 되죠. 사랑이 바로 그 진지함의 끝판왕이죠. 사랑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정말 진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지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원인이 충분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생의 원리는 단순하죠. 가장 큰 게 있으면 바로 옆에 가장 작은 게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으면 바로 옆에 가장 큰 불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55페이지에, 네, 두 번째 꼭지.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장수는 징계다. 오래 사는 것은 징계랍니다. 네, 사람들은 사는 게 괴롭다는 말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면서도 그 지겹고 힘든 삶을 종료시켜줄 사건과 질병을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1600년, 150년, 170년 전에도 뭐 비슷했네요. 그죠? 사는 게 괴롭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괴롭다고 말하는 거는 쇼펜하우가 말한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괴롭고 싶지 않다는 원을 담은 말이죠. 나는 괴롭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냥 옆에서 만나면 인생 괴로워 하잖아요. 예. 쇼펜하우어도 네. 이게 사건과 질병을 회피하기에 연연없더니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말 자체는. 우린 힘든 삶을 종료시켜줄 사건과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왜? 괴롭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55페이지에 나는 태양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행성이 달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구에도 흥미를 잃어주었으면 한다. 비굴과 후회가 난무하는 지상의 인간들을 어둠에 묻어버렸으면 한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네. 비굴과 후회를 하는 인간을 어둠에 묻고 싶다. 뭐 이런 문장만 보면, 뭐, 세간의 전체적인 평가가 쇼펜하우어는 염세적인 철학자잖아요. 염세적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좀. 그런데 한편으로 과도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부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엄청난 긍정주의자죠. 염세적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 지구의 표면도 달의 껍질처럼 얼어붙게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 뭐 이 문장을 보고 이건 뭐 철학적인 느낌보다도 170년도 170년 전 당시에 달 표면이 분명히 얼어붙어 있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달의 표면이 얼어붙어 있을 거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그 당시에 달에 대한 인식을 좀 알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천재긴 하지만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달이 얼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주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알미 쌓이는 순간에 어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55에서 56페이지에 천국이 저희 것인 양 함부로 면죄부와 구원을 판매하는 목사들마저도 나이가 들면 그들이 누리는 권위와 명성보다 나이를 먹고 몸에서 빠져나간 혈기와 기운을 그리워한다. 블레블레블레. 모든 지위와 재물을 손에 움켜쥐려든 거대한 욕망은 나이와 더불어 세상에 초연해진다. 그가 살아온 시간에 실망하게 된다.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필요했던 분노와 시기와 잔인이 실은 나를 기만한 하찮은 사건들에 불과했음을 고백하게 된다.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인생은 미궁이며 장수는 징계다.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단 하나의 공평이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철학자들은 글은 참 잘 쓴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동의가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젊었을 때 자신의 엄청난 욕망은 많이 사그라드는 게 또 사실이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장수는 징계다에서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 미국의 그 스페이스X 창업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한테 일론 머스크라는 분은 엄청난 분이죠. 뭐 사업체를 뭐 스페이스X부터 뭐 그 전기 자동차까지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다 혁신이 만들어지고 그 솔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사회자가 왜 당신은 인간이 오래 사는 일, 장수에 관해서 당신이 연구하면 인간은 200살도 살 수 있게 당신은 만들 것 같은데 지구를 왜 불공군하지 않느냐라는 이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을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분이 딱 말하더라고. 이게 제가 한 2달 전에 들었나 했는데 되게 인사이트 있었어요. 역시 천재는 이런 사람이 천재죠.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장수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지구는 혁신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장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적인 사람은 장수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왔다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CEO들은. CEO들이라기보다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적 사람들은. 그래서 장수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170년 전에 장수는 징계라는 거예요. 장수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56페이지에 그들이 살아온 시간을 열거하자면 골동품 가게의 진열대에 올려진 먼지 쌓인 상품이다. 나름대로 이야기거리가 있고 추억이 있고 놀랄 만한 반전과 위험을 해쳐온 생생한 목격담이 가득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겨움밖에 남는 게 없는 싸구려 동화책이다. 네.
네가 뭐 글을 쓰는 사람이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건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만이죠.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의 삶이 나름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청자나 시청자 입장에선 지겨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 인식 속에 이미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청자,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인데 라는 인식이 있어야 좀 제대로 쳐다보죠. 안 그럼 다 지겨운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서사적으로 꾸며내어야 지겨움이 아닌 올망똘망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된다는.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예.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너무 지루한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우리가 말하는 인기 작가가 되고 인기 감독이 되는 거죠. 57페이지에 그의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그의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며 곧 그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다. 같은 이야기를 주인공 이름만 바꿔가며 떠들어대는 소리꾼의 레파토리와 비슷하다. 1회 상영으로 족한 연극이 철마다 반복된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겹다 못해 나중에는 미쳐버릴 것 같다. 막이 올라가고 주연 배우가 등장해 첫 대사만 읊조려도 연극의 그 결말이 보인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되죠. 문장 한 문장 봐도 저도 그래요. 보여요. 이분이 뭐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뉴스나 뭐 TV나 뭐 이런 신문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봐도 비슷하죠. 한 장면만 대충 봐도 그 뒤, 그, 그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내공이나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 이게 쫙 보여져요. 전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요즘에 뭐 거의 잘 안 보지만 보면 몇 년 전에 뉴스랑 똑같네라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 만드는 사람들은. 예, 똑같은 거죠. 뭐. 첫 대사만 읊조려도 연극의 결말이 보인대잖아요, 소페나우드. 이게 뭐, 이 친구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결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57페이지에 인간의 장수는 더 넓은 밤하늘에 떠 있는 작은 별이다. 블레블레. 별이 혼자 밤하늘을 비춰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것도 아니다. 아까 말했던 장수가 별이라는 거죠. 오래 사는 게. 블레블레. 지상은 가장 행복한 순간마저도 권태가 숨어 있는 모순의 연속임을 상기했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는 드물다. 계속 말하고 있죠. 별은 장수인데 그래서 장수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는. 아마 일론 머스크도 이 친구, 이 쇼펜하우어를 보고 지금 했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금 꼭지에서는 계속 오래 사는 거는 인간 전체적인 삶에서 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에 별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지상에 부러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불쌍한 인간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블레블레. 인생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짐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오래 살았을 때 이렇게 별이 보는 순간에 지상에 부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고 반대로 불쌍한 사람들만 많다. 이게 뭐 불교적 교리를 담은 삶은 고통이다 그 얘기죠. 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법보다는 원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염세적으로 저는 보였어요. 네. 98페이지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의 철학에는 위로가 없다며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것이다. 이런 비난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있으며 그가 만물을 지으셨기에 이 비굴한 삶도 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 듣고 싶어 교회 목사를 추궁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욕심과 다르지 않다.
나는 굴복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러면서, 네. 어, 뭐 약간 교회나 종교를 좀 비판하는 얘기죠. 맥락은 니체의 종교를 비판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고, 뭐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종교는 대중들의 입맛에 따라 좀 많이 변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대중들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대중들은 원하죠. 왜? 가장 쉽기 때문에. 이 믿기만 하면 뭔가 나는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쉽게 이런 쉽게 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조건적 맹신이 생기죠. 그래서 종교적, 영성적 대화가 토론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맞는 거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쇼펜하우 이야기에 동감이 되고요. 또 58페이지에 세상에 구원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과 화평이 넘친다는 말이 듣고 싶다면 교리나 성서를 개정하는 편이 더 빠르다. 네. 성경은 대부분 인간의 잘못된 행실을 나열하고 그것을 신이 구원한다는 내용이죠. 대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면. 인간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신이 나와서 이렇게 구원을 한다라는. 그래서 쇼펜하우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 질서, 사랑, 화평만이 이 세상에 넘친다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죠. 멈추죠.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런 행동에서 악도 나온다는 거예요. 악 뭐냐? 결국은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남을 해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무너진 거죠. 적절하게 딱 가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과 질서가 사랑과 평이 넘친다는 말만 듣고 싶으면 성서를 개정해라라고 쇼펜하우가 뭐 직설을 날립니다. 58에서 59페이지에 네. 당신들의 주문에 응할 만한 장사꾼은 대학 강단에 널리고 널렸다. 돈 몇 푼만 던져준다면 기대 이상으로 인류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해줄 사이비 철학자들이 널리고 널렸다. 그들은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철학 교수가 매년 발표하는 성선서를 내게 기대서는 안 된다. 나는 인간의 낙천을 비관으로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낙천을 비관으로 만드는 재주밖에 없다고. 네, 쇼펜하우는 비관적이긴 하죠. 이런 말들을 보면.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전 옳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고요. 근데 또 이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뭐 성선설을 내게 기대하지 마라. 뭐 인간이 무조건 선하다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성선설, 성악설 이게 딱 두 가지로 인간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애고적 욕망이 창궐하면 탐진치가 창궐하면 성악설로 보이고요. 참자가 발휘되면 정말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인간은 또 도우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면 구해내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그게 성선설인 거예요. 다 같이 존재하는 거 우리 인간 안에는 그렇게 신이 우리한테 내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뭐 이런 쪽에서는 이분도 조금 뭐 나약하죠. 네.